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제가 좀 비켜드리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여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끝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내 삶에 있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무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무덤이 뭘 의미하죠? 끝. 끝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어떤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저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왜 나만 힘든 거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라고 하는 이게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마음 쓰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닌가?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일까? 앞으로 나는 뭐가 되기는 한 걸까? 되기는 할까? 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혀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무덤 같아요. 뭔가 무덤 같은 것이 내 앞에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날 것이다. 무덤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은
내 인생의 무덤을 향한 외침이다. 저를 따라해봐요. 부활은 내 인생의 무덤을 향한 외침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무덤을 찾아가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잘 있는지, 예수님이 잘 계신지.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세상에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아주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슬픔과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주저앉아서 엉엉 하고 울었어요. 예. 너무 슬픈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을 누가 도둑질했다가 해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절망의 그 절망 있잖아요. 그 절망이 다가 끝이 아니야. 그 절망 밑에 또 다른 절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나요? 제발 주님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 어디다 두었는지 좀 누가 알려줄 수 없나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엉엉 소리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겼는데 뭔가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도 뭔가 공허하고 그 기도를 할 때 공허함이 느껴지고, 그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죠? 마리아야. 저를 따라하면 마리아야. 그 전까지는 막 대화를 했는데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이렇게 정말 다정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마리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챘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진아, 선기야, 승리야, 주하야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 너의 마음, 너의 삶은 절대로 끝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오늘 부활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관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재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다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훼손된 우리의 자존감, 자아상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지금의 나의 현실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바로 나의 삶에 대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덤을 향한 외침이에요.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날 수 있어. 너는 살아날 것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야 했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에만 막 사로잡혀 있을 수 있죠. 나는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막 온전히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했던 것처럼 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해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의 우리 삶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또 말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뭐죠?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 첫 번째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낙심했던 사람들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보다 부활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절망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득 껴있는 그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걷어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봤어요. 일본하고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장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도 막 했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이제 징집이 돼서 군인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 폭격기에 이제 승조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근데 비행 도중에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는 무려 47일 동안이나 뗏목 위에서 바다에 표류를 했어요. 예. 그때 정말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데 구조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조가 됐는데 미군이 구조한 게 아니라 일본군이 구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고요, 핍박을 받고 그의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분노에 시달리고 막 트라우마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가정도 무너질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더 이상의 회복은 없어.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끝을 향해서 달려온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설득으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용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전범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자기를 특별히 괴롭혔던 일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무덤과 같은 그런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은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이다. 저를 따라가고요. 부활은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가고요.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 어떤 실패, 어떤 소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의 삶, 또 죄에 묶인 삶, 무기력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미루면 안 됩니다. 화해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좀 잘 부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그런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 존 뉴턴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선장이자 술 주정뱅이이자 난폭하고 방탕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최악의 죄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우가 불었고요.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고 침몰되려고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죠.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노예 파는 그 일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그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자신과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작사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말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적은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같이 죽을 죄인, 그냥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절대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청소년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라고 자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뭐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신앙도 무뎌져 있고 소망도 바닥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부활이 오늘 너에게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너의 삶 다시 살아난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나라 라고 주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의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절망의 끝이죠. 극이 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그냥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기념일이 왔구나. 예배 드리고 사진 찍고 고기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저 그런 기념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져 있나요? 아니면 실패감이 자리 잡았나요? 아니면 과연 내 삶에 뭔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여러분 마음 안에 듭니까? 믿음이 뭔가 끊어진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뭔가
맹맹합니까? 예, 뜨겁지도 않고 그냥 차가운 걸 느낍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무덤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덤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무너진 자존감? 식어버린 사랑? 소원해진 관계? 실패감?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가치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무덤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무덤, 재정의 결핍에 대한 무덤, 실패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아픔들,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아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그 무덤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무덤 속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절망해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다. 너도 살아날 수 있다. 너도 살아날 수 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